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신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외모를 봅니다. 또 멋지게 생긴 사람들을 보고 많이 감동하고 또 착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십니다.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시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3월 달에 함께 기도하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단 말씀의 성취되어지는 맛을 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지 말고요,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 말씀의 귀한 맛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 첫 주에는 만남의 축복과 또 만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3월 첫 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3월 달이 좀 남아 있습니다. 계속 붙잡고 이것은
3월 달이 지나고도 여러분 평생 동안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들을 만나면서 사는 건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붙잡고 가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예배하신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 속에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귀한 만남의 축복 속에 계속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자존심, 전도자의 자긍심, 전도자의 자부심, 삼심을 회복하자 그랬습니다. 뭔가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전도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시대 살릴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전도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공부해야 될 학생들의 이유가 뭐냐?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사업에 바르게 성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경제를 일으켜야 될 이유도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른 영적인 자존심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지난주 세 번째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자고 그랬습니다. 창대케 하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보다, 내일을 오늘보다 더 크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미약하고 오늘 현실적으로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요, 우리 부족한 것 하나님께 내놓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오늘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되지 않는 연약한 부분들을 숨기려 하지 말고요, 덮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내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대케 성공적인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떠나자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오늘 우리들이 떠나야 되고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큰 입을 하나님께 큰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현실을 보고 작은 꿈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입술을 크게 벌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손을 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 부모님이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지 말고요, 계속 입을 크게 열어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저도 막 한계가 오고요, 피곤하고 지치고, 제가 지금 3월달을 지나면서 큰 사건과 일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면 눌리기도 하고요, 머리도 아프고 잠이 잘 오지 않는 이런 때도 있어요.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야 될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무슨 이 깡다구를 가지고 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이 한계를 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한계를 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카바에 갔다 왔어요. 하도 더워서 오기 전에 자동차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자동차 창문을 열고 뜨거운 열기를 좀 이렇게 내보내고 창문을 열고 한참 오다가 이제 다시 창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좀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파리 2마리가 탁 이 자동차 속에 설적 타 있었어요. 운전을 하는데 파리가 자꾸 운전대 앞으로 와가지고 신경을 쓰이게 해요. 그래서 또다시 창문을 열고 파리를 내어쫓는데 내어쫓는 순간에 어디로 숨어요. 그랬다가 문을 닫고 또 오다 보면 또 자꾸 따라오는데 어디까지 오느냐. 결국 쫓아내지 못하고 이 바기오까지 데려왔어요. 바기오까지 그 차가 무임승차를 하고 왔어요. 온다고 신고도 아니하고 창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살짝이 타가지고 그 파리가 저 바닷가에 있는 파리가 이 높은 해발 고도 1600m 바기오에 뿅 날라왔어요. 날라오지도 아니하고요. 제가 나가라고 할 때는 어딜 가서 의자 뒤에 숨었는지 딱 숨어가지고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 운전하고 오면서 어디서 찾겠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문을 닫고 왔는데 보니까 여기 학교 운동장까지 왔어요. 파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저 바닷가 가바에서 바기오까지 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에 살짝 올라탄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제가 파리를 내어 쫓다가 생각했어요.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능력의 한계가 올 때에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올 때마다 나는 왜 이러는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 그 사건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지나면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요. 이때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시간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누려야 될 시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글이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누리는 방법,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찬양하세요.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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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입술을 열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사이 여러분을 훌쩍 안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러한 정상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은 뭡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한 주 동안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눈물 났습니다. 혼자 울고 있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힘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아뢰기만 하세요. 혼자서 고민하고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너무 견디다 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배 아파, 머리 아파. 그러면 엄마들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저 배 아픈데요, 하나님 저 머리 아픈데요, 하나님 골치 아픈데요, 하나님 고민스러운데요, 우리는 직통으로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열어주시느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윗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때문에 눌릴 때가 많아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떳떳하게 나의 직업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가끔 렘넌트들을 사랑해가지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 중에 강준성 목사님 계시잖아요. 강준성 목사님이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면 엄마가 뭐 하시니? 그러면 엄마가 어디 직장 다니시고 회사 다니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강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어머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 청소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부족한 제가 목회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게 부족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일부러 화장실 청소를 지원해 가졌는데, 지원서를 냈는데 합격했대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하나님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화장실 청소 다 해놓고 한쪽 조그마한 그 골방 들어가가지고 청소 끝나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목회 잘하게 해주시고 렘넌트 잘 기르게 해주시고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 양 틈에 들어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는 무엇을 하느냐? 어디 있느냐? 지금 어떤 내가 환경과 이런 조건 속에 있느냐? 이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이 말을 해요. 더운데 필리핀, 이 후진 나라 필리핀, 가난한 나라 필리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틀림없이 뭔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필리핀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꿈꿔갈 수 있는 현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잘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사무엘이 2세 지금 집안에 가가지고 이런 제사장이 집안에 가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오늘 기름을 부어 왔는데 아들들을 다 오라고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가 7명의 아주 잘생긴 아들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앞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통과시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너무나도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오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불을 가지고 기름을 그 아들에게 부으려 하는 순간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다! 나는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나는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 첫 번째도 아니다. 세 번째도 아니다. 다섯 번째도 아니다. 일곱 번째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당신의 아들이 다 왔습니까? 그랬더니요, 다 통과했는데 하나는 저 지금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주 어린아이 꼬마둥인데 아버지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이러한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를 데려와라. 내 일을 다 수행할 때까지는 나는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룰 때까지는 나는 내가 이 일을 멈추지 아니한다. 그 아들까지 데려와 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오는 순간 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당당함으로 오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수요일 날 팔라완에 갔어요. 새벽 4시 반 비행기를 타고 팔라완에 갔어요. 아주 짧은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을 풀로 팔라완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짧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교수님들도 만나고 또 거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랩런트들도 만나고 또 지교회에 가서 지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자들도 만나고 또 그 지교회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있는 평신도들도 만났어요. 이들은 제가 갑작스럽게 팔라완에 내려올 것을 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 꼭 만나야 될, 저한테 와서 저를 만나야 될 사람은 제가 온 줄 알고 어디로 또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은 저를 만났어요.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느 한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잘 몰랐습니다. 선교사님 잘 몰랐습니다. 오해했었습니다. 한국 분들과 이런 오시는 분들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학교와 랩런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여기 오신다는 걸 잘 모르고 오해하고 좀 오시는 분들을 좀 우리 학교에 수업에 지장이 있는데 왜 여기를 자꾸 와야 될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때 오해되었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단히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우리 교수들 제가 미팅을 가지면서 중심을 이제 한 학년을 마치기 때문에 그들을 놓고 제가 미팅을 하면서 저의 중심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가까이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늘 하나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중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이 그럽니다. 이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지금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때 요셉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으로 죄수로 감옥에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바로가 보면서요, 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있느냐 하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신분,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전부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적인 문제, 인류의 문제,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기근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야 돼요. 오늘 또 성경에서 갑절의 영감을 입은 엘리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는 뭘 요구하느냐?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받았던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엘리사는 아주 영적인 욕심을 부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을 더 많이 먹으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먹을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되잖아요. 제가 체중을 좀 조절해 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간 노력해도 1kg 체중이 잘 빠지지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랩런트나 우리 모든 분들은 못 먹어서 병 걸리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먹는 것을 추월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영적인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영적인 욕심을 부리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 2014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을까? 300지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2만 전도 제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몇 명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엘리사가 이렇게 구했을 때 성경을 보면 스승이었던 영적인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왔는데 실패해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모든 군사 전략을 안방에서 했던 일까지도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왕이, 아람 나라의 왕이 그러면 간다는구나. 그 선지자를 죽이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아람 군대들을 전부 데려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간단하잖아요. 엘리사만 없어지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 포위했는데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계집종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밖에 막 군인들이 가득히 차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밖에 아람 군대들이 가득히 와가지고 우리 집을 포위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라 하면서 그 계집종의 눈을 열어줍니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요, 불말과 불술에 하나님께서 동원해 놓으신 천군 천사들이 그 아람 군대의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탁 포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봐라. 그 천군 천사들하고 이 군사들하고 어떻게 싸울까 그랬는데요. 엘리사가 기도한 다음에 밖에 나가니까 밖에 엘리사를 포위했던 그 군인들이 갑작스럽게 전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맹인이 되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우리를 갖다가 자꾸 이 공격해오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손봐주는데 제일 표도 안 나게 손보는 게 뭐예요? 아프지도 않게 손보는 게 시력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들 간단하구나. 너무 간단하죠. 생각하니까 그래요. 전쟁으로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복통이 나가지고 전부 배가 막 부글부글 끓고 이거 뭐 화장실로 달려가야 되는 이런 뭐 사건이 일어난다면 간단하겠구나. 내가 이런 큰 일들을 요즘 오가면서 이렇게 좀 해결을 해야 될 때가 막 많이 있었어요. 고민스럽거렸는데 이 기도를 못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전쟁의 이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오늘 또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는 주변에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눈이 보이지 아니할지어다. 아멘. 왜요? 눈이 잘 보이니까 여러분을 자꾸 공격해 오잖아요.
눈이 잘 보니까 인터넷을 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짓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람 군대 그 군사들을 눈을 어둡게 하셨는데 나를 자꾸만 괴롭게 하는 저거 좀 시력 좀 없어지면 안 됩니까? 막 전쟁이 이렇게 간단하게 됐더라니까요. 가서 주먹으로 치고 패고 할 것도 없다니까. 뭐 총을 쓰고 포를 쓰고 핵을 쓰게 될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다 눈이 벌어니까 뭡니까? 전부 오라는 대로 오고 가라는 대로 가잖아요. 여리고로 전부 데려갔어요. 군대 장관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들을 칼로 다 쳐 죽일까요? 나 같으면 싹 끝내라. 한 방에 끝내라. 이렇게 했을 텐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했냐? 그러지 마라. 잘 먹여줘라. 또 잘 입혀주라. 융숭하게 대접해라. 왜요? 이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먹여주고 그들을 대우를 잘 해가지고 또 이제 집에 갈 때 하나님께서 눈도 다 뜨게 해가지고요. 자기 집으로 다 보냈어요. 아람 나라의 왕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로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바로 이처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던 능력을 나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을 가려고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면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떠나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떠나야 돼요. 능력 받고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야 돼요. 어떤 랩런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목사님 이번에 방학 때 가면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꼭 말씀드리러 가야 되니까 저는 한국에 가야 되겠어요. 막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갔다 온 다음에 묻습니다. 어땠어? 엄마에게 그 말씀 드렸어? 그리고 엄마 교회 인도해봤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직도 우리 엄마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안 돼요. 이러는 이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래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준비하고 가세요. 지난 주간에 천안에 예수한 교회에 이런 랩런트와 중직자들이 한 20명이 팔라원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뿅 하고 수요일 날 아침에 내려가니까 그들이 아직도 아침밥을 안 먹었어. 여기서 새벽에 너무 일찍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수요일, 목요일 함께 했는데요. 이들 너무 기도 많이 하고 팔라원에 와가지고 더운 데서 땀을 벌벌 흘리며 이렇게 있는데도 이들 얼굴이 싱글벙글 행복해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우리 썸브레로 아일랜드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성사님 너무나도 행복해요. 우리가 돈 조금 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융숭한 대접받으면서 여행도 하고 배도 타고 다니고 또 내일은 뭐 동굴도 구경한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함께 만났는데 너무나도 얼굴이 훤해져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이건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사건인데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이제 어떻게 빛나느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에 빛이 나면서 하얗게 빛이 나면서 예수님이 변형됐는데 갑작스럽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재미있게 여기서 대화를 하니까 베드로가 뿅 갔어요. 이곳에서 예수님도 계시죠. 그 옛날 모세 할아버지도 오셨죠. 승천했던 엘리야도 여기 나타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 있게 해주세요. 원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지금 말하면 집을 세 채를 지어가지고 한 채는 예수님, 한 채는 모세, 또 한 채는 엘리야 선지자를 모시는 집을 짓고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섬기면서 여기 있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 저 바기오 떠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영모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 엄마가 영모를 데리러 가려고 지금 오셨는데 마음은 여기 있고 싶겠지. 목사님 나 여기가 좋사오니 막 우리 엄마가 허락하고 또 뭐 여건이 되고 그러면 저 바기오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서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한국으로 가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이런 데 가야지, 준비 안 된 사람이 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의 멋진 이런 모습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선생님인 엘리야를 따라가던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소를 잡아요. 그리고 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연장을 다 갖다 불살라가지고 그것으로 소를 잡아서 쇠고기를 다 나눠 먹어요. 동네 사람 다 오라 이거 줍니다. 주고 이제 뭐냐?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농사꾼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다 하면서 엘리사는 과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에 갈 때에 우리의 과거 모든 것 불사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가면서 끝나풀을 가져가요. 어떤 사람은 한국서 올 때에 한국 친구들의 끝나풀을 가지고 와요. 지금 요즘 우리 렘넌트들이 실패하는 게 뭡니까? 한국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와서도 친구들하고 카톡하고 친구들하고 계속 이러고 있고 엄마하고 하고 있고 이러는 동안엔 여러분 어렵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스마트폰 다 사역자들이 반납하고. 왜요? 부모님들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반납하기 어렵잖아요. 일주일 동안에는 반납하세요. 학교 가지고 오지 말라니까요. 이런 어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듯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 바울 사도를 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33절을 보면 거기 내용이 길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여 나는 여러 번 옥에 갇혔고 나는 여러 번 매를 맞았고 나는 또 배를 타고서 강을 건너다가 그 강의 바다에 빠질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었느라고 전도자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오늘 또 복음을 위하여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자지 못하고요. 밤새껏 바위에서 우리가 마닐라 내려가야 돼요. 또 내려가서 비행기 타고 또 이런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 10명이 미얀마를 가요. 미얀마, 아름다운 나라처럼 미얀마, 아름다울 미자를 썼는지요. 뭐 이런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가면 너무 어렵고 힘든 나라예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거기 갑니다. 전도자 바울 사도의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거기 가서 좀 배고프고 목마르고 덥고 목이 물리고 잠잘 데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가면 들림없이 교회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마음에 각오를 하고 가세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십자가 붙들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썸밋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영적 썸밋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영적 썸밋은 열매가 있어야 돼. 우리가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가 이처럼 창대한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하시고 최고의 영적 썸밋의 자리에 세워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되어서 항상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되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무장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과 최고의 깊은 영적인 소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또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런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승리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전도자로, 렘넌트로, 중직자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기도드립시다. 이제는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빼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중심을 주 앞에 통하기를 원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